오늘 멀리 부산에서 최고 공권사님 또 우리 강영태 집사님과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목적은 여러분의 주보에 보면 거룩한 사귐입니다. 거룩한 사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사귐. 거룩한 사귐.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한 사귐. 이 예배 목적이 거룩한 사귐입니다. 거룩한.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도 거룩한 관계를 이루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인간은 가족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또 이웃들도 있겠죠.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하고 성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사귐을 할까?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그 한 대로 끝인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이 저축되고 또 저축되고 전통이 되고 가르침이 돼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원이고 완성자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 공동체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정. 여러분이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있죠.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초신자였다가 1년, 3년, 5년, 10년, 어떤 분은 30년, 40년 그 이상도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어르신들도 있죠. 그 모든 신앙의 시간들 축적되고 쌓은 그것이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2001년도에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한 지 벌써 15년 차가 돼요. 15년.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부터 함께한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정을 함께하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큰 사랑교회 안에서 신앙 여정을 하면서 계약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사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헤세드.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헤세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는 사랑인데 헤세드는 사랑이에요.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아가파의 사랑 알죠? 아가페. 그죠? 아가페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랑인데 더 그 앞에 사랑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뭐예요? 변함없는. 그래서 끝까지 제가 한번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면 끝까지 일관성 있게 변함없는 것을 그런 성품을 제가 칭찬하고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헤세드는 바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불변하는 거예요. 이런 변함없고 불변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 여정을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도 거룩한 사귐이 되고 또 이웃들과도 거룩한 사귐이 지속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는데 저하고 연배가 15년도 넘어요. 거의 20년
그렇게 연배가 차이가 나면은 친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분과 이제 제가 오랜 세월을 거의 30년 이상을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그럼 변함없이 서로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분은 저한테 나이가 어리다고 하대하지 않아요. 꼭 존댓말을 했어요. 저도 그분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졌는데 그 장애를 지적하지를 않았어요. 그분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고 키가 아주 작으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하고 또 하겠지만은 저는 존중하고 그렇게 했어요. 서로 존중했더니 변함없이 존중했더니 오랜 세월을 친구처럼 지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변함없이 불변한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1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그랬어요. 형제니까 사랑해. 기분 좋을 때는. 기분 나쁠 때는 온수가 돼. 그거 아니죠.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이게 변함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이것이 바로 헤세드인 줄 믿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옛날 고대를 히브리 사회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겠다라고 맹세한 그 공동체, 그 파트너들은 다 가족이에요. 가족.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4절을 보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유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거기 우물가에서 그 목동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하고 전혀 다른 곳에 다른 데인데 거기 목동들을 만나요. 그 목동 만나면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인사를 할 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 있으면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안 마주치죠. 그렇죠? 잘못 눈 마주치면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 왜 째려고 와? 그러죠. 그래서 눈을 이렇게 이제 그 예의를 지키는 거죠. 눈을 이렇게 좀 안 마주치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나면 어이구 했더니 모르는 사람인데 하이 그래요.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같이 하이하고 이제 한참 이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이제 서로 인사하게 돼요. 아, 이 문화는 서로 인사하는 문화구나. 이걸 알았는데 이 히브리 공동체는 이 야곱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렇게 또 나이가 이제 드시면 어르신 이렇게 부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브라더 그래요. 브라더. 무슨 뜻이에요? 형제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형제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형제고 자매예요. 피를 함께 나누면 생물학적이고, 그죠? 피를 함께 나누는 이 생물학적인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저들이 마음을 읽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사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촌. 이거는 카즌, 우리나라 말 사촌. 히브리 말에는 없어요. 다 형제고 자매. 브라더 시스터예요. 그리고 이 헤세드 안에는 변함없는 사랑도 있지만은 충성이라는 말이죠. 충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충성.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가운데 충자에다가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죠. 마음의 중심을 이제 상대방하고 나누는 게 충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만 충성. 근데 제대하면 충성이 사라집니까? 그건 참된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도 변함없는 거, 불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충성은 뭐냐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지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마음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충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 바로 헬세대예요. 헬세. 여러분,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맛을 봐야? 그 무슨 말이에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가 뭐예요? 뭐 음식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는 뭐예요? 한번 제가 맛을 봐야 여러분 맛을 알지 해보세요. 맛을 봐야.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내가 돈에 쪼들리고 가난해 봐야지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타향에,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이상, 450여 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 식민지 이 고통을 당한 걸 아마 이해할 거예요. 400년 이상을 타향해서 그것도 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 항상 주인이 부르면 긴장하고 달려가야 돼요. 항상 부르면 달려가야 돼요. 그 자기 어떤 주관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그런 생활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면 어떻게 감동을 합니다. 소유물인데 인간 대접을 해주면 우리 주인이 짱이에요. 최고예요. 나를 측은히 여기고 내가 고생했지 하고 말 한마디만 해줘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측은지심, 이것을 마음의 중심, 충으로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충성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히브리 이 기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절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손님 대접. 1절에서는 형제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절에는 손님 대접이라고 그랬는데 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냐면, 손님을 대접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지 중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지도 부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뜻의 부지 중에는 뭐를 합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 나는 그냥 나그네를, 나는 그냥 손님을, 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나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도와줄 뿐인데,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그가 누구예요? 천사를 대접.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을, 신자들의 그 사랑이 충성스러운지 그 자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예요? 손님인데 나그네로 어려운 사람으로 변장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변장하는 거예요. 너가 자비심이 있냐? 너가 충성하냐? 너가 측은지심이 있는가? 어떻게 해요? 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알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사들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변장을 했습니다. 이게 마더 테레사의 인생의 한 줄로 표현하면, 마더 테레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가장 낮은 것,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섬겼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사가 그렇게 변장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님 대접. 손님 대접. 왜 손님 대접을 해야 됩니까? 그가 변장, 천사가 손님으로 변장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손님이 오면 우리 식구들은 밥을 못 먹어도 쌀로 밥을 지어서 대접을 합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한 그릇만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은 같이 그 상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없으니 가난하니까. 혹시라도 손님이 이제 밥을 남기고 먹는데 그 손님도 배고파서 먹다가 나와가지고 물을 마르면 아이가 그래요? 물 말았어 하면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좀 남는 음식을 먹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물을 말아버리니까 물 말았어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적으로 지혜롭게 사는 풍요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런 삶이 시대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예요. 한번 따라해요. 소유가 아니라 공유. 공유가 뭐예요? 소유는 그냥 이건 내 거야. 내 거는 내가 써야지 누가 쓰면 안 돼. 공유는 뭐예요? 나도 쓰고 너도 쓰고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이제 소유가 아니라 사용 개념으로 변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이제 소유가 아니라 렌트로 변하고 있고, 외국 여행을 할 때도 호텔 가서 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싸게 민박. 그죠? 민박. 장난감과 도구도 이제 나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빌려서 쓰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그 마인드.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더 좋은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나누고 서로 공유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손님 대접의 마인드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가장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마더 테레사가 뭐예요? 변장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자비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건 왜?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한번 따라해요. 헤세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 책임지심. 이게 헤세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요. 고엘. 오늘은 그냥 뭐 한국말이 아니라 다 외국말로만 하는데, 고엘이라는 뜻은요, 구원자 또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고엘,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우면 누가 제일 도와야 돼요? 누가 제일 도와야 돼? 가족이 도와야 돼요. 가족은 다 외면하고 몰라라 하고 다른 사람이 도우면 이거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오늘 우리 치웅이가 왔는데 우리 할머니에 따라서 교회 온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의미가 서로 그거 보기가 참 좋아요. 할머니 오니까 우리 치우가 이제 따라오는구나.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할머니를 내가 보호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마음이 뭐예요? 고엘입니다. 고엘. 한번 따라해서 고엘. 네, 이 고엘이 개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47절 49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방인이 부자예요. 그런데 내 친척은 가난해. 그래서 이방인에게 내 친척이 가난하니까 빚을 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뭐로 가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못 갚으면 노예로 가는 거예요. 즉 감옥 생활하러 가는 거예요. 감옥. 가가지고 있는데 친척이 있어.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주고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고엘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게 뭐예요? 고엘입니다. 고엘. 4절 보니까요. 4절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혼인을 귀히 여기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이제 이 성경에 보면요, 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결혼의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 뭐 남자 여자 결혼하는 물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이 섬기는 신, 이방 신을 섬기면 이게 하나님과 결혼하면 서로 신뢰하고 그죠? 순결을 지키고 정직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연약해지면 가난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 안에는 충성, 서로 한결같이 진실을 갖고 또 조화를 이루는 가치를 세우는 것이 결혼 제도인데 이것을 무시를 하면 하나님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돈을 사랑치 말고. 그렇죠? 이거는 다 해당되는 말이죠. 여러분 돈을 다 우리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돈을 사랑해. 돈 준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내더니 그걸 막 짓밟더라고. 막 그러면 코를 풀더라고. 그래서 이 돈의 가치가 훼손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한 돈이 지저분해도 그 돈의 가치는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물건을 새로 차를 새로 샀어. 근데 누가 가서 그냥 모서리를 쫙 끊어놨어. 완전히 차가 어떻게 돼요? 가치가 떨어지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중고차가 되고 그러잖아요. 돈은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지 않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돈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돈에다 인격체를 부여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인격체를. 왜냐하면 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 잘못 사용하면, 물론 돈을 잘 사용하면 좋아요. 오늘 성경은 돈을 어떻게 쓰라냐면 고엘 개념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고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재산이 일부가 떨어져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채워주세요. 보니까 5절 중간에 그가 친히 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쓰면 쓸수록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대가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그걸 위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 필요한데 돈을 그냥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같이 소유가 아니라 공유인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만 갖고 다른 사람은 못 쓰게 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필요한 것은 내가 때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저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분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다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신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후한 마음으로 교회 헌금도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친척도 돌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해를 실천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판단 기준을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4장 14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믿음의 힘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면 이 병자가 고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한 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중풍병자를 침대에다가 뉘어서 넷이서 예수님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고 소문이 너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가 없어요.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넷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앞으로 이 침대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 믿음을 보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 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네 사람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죠? 그 형제를 위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고 실천하고 행동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력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돼. 작은 노력, 믿음의 행동을 해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홈스쿨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큰사랑 실버라이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동역자들도 계세요.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도서관과 실버라이프에도 이 간사가 항상 상주하는 간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그 사역의 목적은요, 행복한 홈스쿨, 노인대학, 도서관, 이 사역의 목적은 바로 거룩한 사귐, 즉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대접했어요. 왜? 그가 천사이기 때문에 나하고 변장하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접대하다가 천사 하나님을 접대를 했어요. 그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손님 접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제 우리 교회 사역과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중요한 거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손님 접대. 저는 우리 손녀가 이제 지호가 있는데 지호가 이 카페 놀이를 좋아해요. 자기는 카페 주인이래요. 할아버지는 손님이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고객님 그래요. 고객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객님. 저거 고객이래요. 그러면서 여기 아메리카노도 있고 모카도 있고 뭐 오렌지 주스도 있고 빵도 있어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래요. 저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어디서 봤는지 하여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아메리카노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호가 그래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루하지 않도록 이 책을 읽고 계세요. 그래서 책을 또 갖다 줘요. 6살이에요. 6살이면요, 자기만 아는 나이에요. 내 거를 누굴 주면요, 죽어요, 울어요. 왜 내 거를 제가 가져가냐는 거예요. 내 거가 다른 사람, 아이한테 갈 수 있는 나이는요, 7살부터예요. 7살 때는 딱지치기도 한다든가, 게임을 통해서 다른 내 거 뺏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내 거를 뺏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7살부터예요. 6살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 거를 가져가냐. 그런데 우리 지호가 고객님 하면서 하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기다리라고 그 배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6살 이전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복을 받고 나만 부자가 되고 신앙의 여정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친절한 마음과 공손한 몸가짐으로 사람들을 반기고 다정히 대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선물,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여러분 그 준 것이 다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할렐루야, 믿음이 재생산이 되고 복음이 재생산이 되고 더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이 듬뿍 담긴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고해 손님들을 접대하고 또 그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헤세드, 살아있는 믿음인 고혈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